뭔가 좀 부족해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성령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혹은 성령을 경험했느냐, 너희 어떠한 믿음이 어떠한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것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었느냐, 어떠한 본질적인 핵심의 질문을 가지고 그들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어요. 막혔던 어떠한 담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느꼈고 답답했던 그들의 믿음 생활에 은혜와 혹은 진리의 광명의 빛이 밝게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혹은 어떤 학자들은 신약의 제세례가 유일하게 나오는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다.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면 제세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말씀을 다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더 인격적으로 만나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했어요.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거지. 이미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성령의 존재를 깨닫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러나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어떤 순서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이 그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바울을 통해.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서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산자가 산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 산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구역장이 구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구역장님도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각자 알아서 생활하셔야 되죠. 강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그곳에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그냥 읽듯이 준비 없이 기도 없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바울의 삶 속에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생명,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수함에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공동체 모든 모임들이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오늘 이번에 수양회를 통해서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증거로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떤 제자들, 즉 7절에 나오는 12사람쯤 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었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였는데 방언과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중에 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룹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언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방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꼭 나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돌아가셨지만 오카는 목사님께서도 이 방언에 대해서 각별하게 한국교회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거든요. 저는 그것에 너무나도 공감이 됐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요,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만이 완전한 경지에 마치 도달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성령을 자기들만 체험한 것처럼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방언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고 우열을 따지는 것이죠.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과의 상대를 비교하고 열등하게 여기고 믿음 없다라고 치부시하는 것이죠. 저희 학교에서도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교수님들은 교회보다는 협동 목사로 주로 계시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왜 저 목사님은 방언을 못하냐고, 어떻게 목사냐고, 방언도 못하는 목사가 있냐고. 그 교수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 교수님이 예전에 말씀드렸겠지만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우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도님들이 와, 교수님이 방언을 저렇게 잘하신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유창하게.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방언에 대한 맹점을 좀 이야기하신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게 신앙이 월등하고 성령을 더 많이 경험한 것처럼 생각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그런 이유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요. 물론 저도 우리 교회 와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제가 간절히 통성 기도를 하자고 했을 때 다 같이 짠 듯이 침묵 기도를 했다는 거. 통성 기도를 못하게 했던 그 이유를 저는 도무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방언 기도를 크게 새벽에 하면 또 그것이 의대가 안 돼서 또 기도를 못하겠다고 저한테 항의를 하신 분도 계세요. 방언은 어떤 자기 과시를 하거나 주체하지 못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방언에 경계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그래서 지배하려고 해요. 자신이 기도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그 방언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라는 것이죠. 종종 듣습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산으로 가고 기도원으로 가고 어느 여자 목사님한테 가고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고 온다. 저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참다운 성령의 능력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안수기도 했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는 기도했어요. 방언을 받으라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한 명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닫고 성령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완전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방언을 받아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방언을 위한 기도를 바울은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세 번째, 방언에 경계될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남들도 경험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장로님 방언을 못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님을 따라서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종종 부흥 강사님께서, 물론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방언을 못하는 분들한테 코카콜라를 계속해서 반복하래. 그러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표징이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과 같이 방언의 은사를 막 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것을 해야지만이 뭔가 내가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 방언을 하면서 경계될 점이 오카노 목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면서도 그 외의 생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개인 관계에서는 너무나도 형편없지 않고 별 볼 일 없고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그 입으로 거칠게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 교회에 문턱만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방언에 대한 높은 고차원적인 평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과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실제적으로 방언을 굉장하게 유창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나 19절을 뭐라고 하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 그 5마디가 방언을 100마디, 1만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방언의 참된 의미는 어떤 신앙의 고차원적인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은사는 여러분 자기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언어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깊고 풍성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때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치유향도 주시는 그런 능력의 일부분이 바로 방언인 것이에요. 그것을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는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계해야 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남에게 드러나기 위한, 자기 잘남을 위한, 자기 과시를 위한, 남과 비교하기 위한 그런 방언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방언했다, 방언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 19장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방언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어떠한 사건이었고 중요한 어떤 덕목이었으면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끝으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방언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또 한편으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균형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보게 하고 종종 기도원에 어느 기도원에 가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으니 거기로 가보라. 저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셨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요, 물론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원문의 뜻은 그것은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한자로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예요. 그리고 어는 말씀입니다. 즉 예언이라는 것은 맡겨주신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보게 하는 그걸 하기보다는 성경의 원론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말씀.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재해석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인 것이. 이 구절을 그래서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이 구절을요, 유진 피터슨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다라고 번역을 해요. 굉장히 탁월한 번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모두 다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길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도우심,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신 지혜, 성령이 주신 분별력으로 과거의 어떤 우리의 삶과 역사를 재해석하고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예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 적용하여서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언자적인 삶인 것이. 그래서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예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미래를 예언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냥 공수표를 던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시대를 재해석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성경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적용하여서 권면하는 것이,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목회자가 또 구역장 강사님들께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녀들에게,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진리빛을 밝게 비추셔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서로 소통하면서.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 박은 것이죠. 놀라운 방언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언어로,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제는 이어지는 것이에요. 뜨문뜨문 알았고, 예수님의 사역도 뜨문뜨문 알았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 점성과 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냥 그의 머릿속에 쫙 연결되어져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이렇게 위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조건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과 예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방언도 할 수도 있고 예언도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굶주린 영혼에게, 지쳐있는 영혼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든 말씀을 통하여서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든 찬양을 듣는 순간에, 심지어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의 일부분으로 이들에게는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권세교회 기도해 주셨지만 이 나라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저 세계를 향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물질이든 기도의 후원이든 직접 가던 다 가는 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한번 딱 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을 안 하시네. 말씀을 마치려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진리의 빛이 밝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춘천 지역을 더 밝게 비출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